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쌓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무하게 죽어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참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며 어둠과 세상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남들이 못 보는 생명과 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6시는 정오고요. 제9시는 정오로부터 이제 3시간 지난 시간이니까 오후 3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제9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6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연결지어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고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 수 있었죠. 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시고 대속의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뜻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인데요.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고통에 대한 절규는 맞지만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절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통을 드러내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고 인류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끊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순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순종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 7원 하면 다 이루셨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것 같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의미 없는 듯한 말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 지르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고통 중에 큰 소리로 외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했던 주님께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영원히 떠나시니라라는 것은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자기 영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무력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함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울부짖는 큰 소리가 아니라 이겼을 때 외치는 함성,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함성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순간적인 단절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없이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저 로마에 저항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정치범으로 여긴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우리들마저 그런 오해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입증하셨는데요.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그래서 둘이 됩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기에 하늘과 땅에 막힌담을 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무력하게 실패하신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회복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백부장이 또 십자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복음서 중에 유난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사탄의 이제 말이 나오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때 역설적으로 그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천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이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통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억지로 떠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구원,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첫째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은 열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순종의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의 길이어야 하겠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에겐 슬픔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 입성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하려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셨고, 그것이 일부러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주에 고통 당하셔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회복하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루하루 되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새 생명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낼 때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몸의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픈 이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며 무엇보다 주를 향한 열심히 다시 그들을 삼켜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오는 수요일 날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한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